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을 통해서 10가지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네 번에 걸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촉구.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5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4장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나팔을 언제 부릅니까? 비상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나팔은 출발 또는 멈춰 할 때 부르고, 또는 이제 전쟁에 군대 모집할 때 부르는데, 여기서 부르는 것은 이제 전쟁입니다.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에서 1장에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솥이 있었습니다. 자,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7절, 사자가 그 스풀에서 올라왔으며, 사자는 누굴까요? 다니엘서에서도 사자로 명명된 나라가 있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스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 바벨론입니다. 나아왔으되 너의 땅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 시간이 늦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오라는 얘기 안 하겠다. 심판이다, 형벌이다. 이미 출발했다. 왜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아직 출발하기 전이었나 봅니다. 버스 떠나기 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뛰어. 근데 안 오니까 버스 가버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안 뛰어도 돼. 갔어. 차 떠났어. 그 상황이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자, 아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나왔었죠. 2장에서 그들이 당황한다라는 겁니다. 왜 당황할까요? 시드기야 때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멸망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합니까? 멸망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계신 성전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건 이스라엘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들이 놀라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우리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먹었다고요?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혼란입니다. 예레미야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슬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슬프네요. 왜 슬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어요. 뭘 속이셨죠? 하나님 우리한테 평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요, 칼이 목전에 있네요. 이게
평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크게 속이셨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엄청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일까 하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셨다는 과거에 그 약속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설마 예레미야조차도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 안 하십니다. 왜 대꾸 안 하실까요? 마치 뭘 느껴지게 합니까? 욥기를 느껴지게 합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 대꾸 안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아무 대답 안 하시냐면요, 나중에 또 할 거거든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 대답 안 하세요. 네가 감히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요.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또 해요. 예레미야가. 자, 그래서 어쨌든 10절은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각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속이셨다. 평강이 있으리라 했더니 칼이 찾아왔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옆에서 나는 이런 적 없었나 하는 부분들,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지 하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자, 11절부터는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곳에 멸망이 얘기되고 있는데 13절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덜 맞는 비결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미 회초리는 들려졌습니다. 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초리 맞았습니다. 거기서 덜 맞는 비결은 뭡니까? 이제 비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덜 맞으려면 빌어라.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니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혼나는 것, 이게 벌받는 것 다 너의 죄악됨이다.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자, 벌받는 것이 너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상황을 보는, 나라가 망하는데 민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 이웃이 적들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아프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에는 지혜롭고 뭐에는 미련하라고 그랬죠. 선을 행하는 거에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거에는 미련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뀌어버렸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는 얘기는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는 얘기는 미련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짓는데 더 지혜로우세요? 선을 행하는데 더 지혜로우세요? 기가 막히게 하죠. 죄 짓는 것은요. 하지 말라면 눈 피해서 할 것 기가 막히게 합니다. 될 수 있는 집안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부모 눈 피해서도 하고요. 사람들 눈 피해서 하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요. 그냥 선생님 잘 듣는 것처럼 하는데 책상 속에서 2학년짜리가 요즘 팝잇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누르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요. 책상 속에서 꼬물꼬물 만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 시키면요. 갑자기 당황해가지고요. 안 보는 것 같잖아요. 안 보일 것 같잖아요. 선생님 쳐다보면 수업 듣는 것 같잖아요. 선생님 그 자리에 딱 서면 다 보이거든요. 아주 그냥 악을 행하는 데는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들키겠지? 이러면 선생님 모르겠지? 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에는 그렇게 무지합니다. 아이들 괴롭히고 거짓말하는 데는 얼마나 이렇게 지혜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거에는 정말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걸로 인해서 그들이 벌받았다면 오늘날은 예외일까? 아니라는 거죠.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를 더 정말 흔히 말하는 미치게 만드는 장면이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보았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었습니다. 24절, 이번에는 뭘 봤어요? 산들을 봤어요. 다 진동하고 요동합니다. 25절, 이번에 또 뭘 봤어요? 사람도 없고 공중에서도 다 날아갔어요. 황량한 도시를 봤어요. 26절, 또 뭘 봤어요? 땅을 봤어요. 좋은 땅도 하나도 없고요. 성읍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본즉 네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으니 19절에 그 탄식이 나오죠. 아프고 슬프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탄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재앙은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출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게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루터기를 남겨 두시는 거죠. 기병이 활 쏘는 군인이 쳐들어옵니다. 백성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데 30절 보십시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뭐 합니까?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뭐 하는 거지 지금요? 누가 떠오르냐면 이세벨이 떠오릅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의 남편이랑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밑에 와서 외칩니다. 누가 우리 편이 되어서 저 이세벨을 끌어내겠느냐 할 때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어요? 꽃단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단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어디 나들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있는 그 모습은 붉은 옷 입고 금장식하고 눈 그리고 꾸미고 화장한 것이 이거 지금 뭐 할 준비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 우상 제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뭐 하는 가운데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세벨이랑 지금 똑같은 행동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죄악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해산은 해산인데 무슨 해산이에요? 초산입니다. 초산이 왜 초산일까요? 예, 뭐 형제님들 잘 모르시죠? 자매님들 초산 해보신 분들 알죠? 제일 출산 중에서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초산이죠. 초산이 제일 힘들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소리가 커요, 작아요? 네? 소리가 커요, 작아요? 해보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초산 해보신 분들 어떻게 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초산하는 사람들 소리 큰 것은 아직 초반입니다. 네. 초반에 소리 크죠. 기진맥진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초산하는 소리는 효과음으로 내라면 막 큰 목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란 얘기예요. 네. 그 소리예요. 경험 안 하셨는데 잘하시네요. 네, 이제 정말 진이 다 빠져버린 그 소리로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그 드라마 성경에 이 부분을 그 연기하는 성우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딱 초산하는 자의 목소리예요. 저도 막 큰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큰 소리 낼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그 목소리예요. 초산하는 사람의 고통 소리 같다. 소리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 없는 그 고통이 이스라엘에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죄악이었느냐?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뭐예요 그럼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있으면 용서받았어요? 10명까지 해줬습니다. 예루살렘은 몇 명이라고요? 1명이랍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악하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됨이 더 지금 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찾아 나섰을까요? 안 찾아 나섰을까요?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그가 찾아 나섭니다. 정말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 나섭니다. 누구부터 찾아 나섰을까요? 쉽게 말하면 지식인들 고위직부터 찾았을까요? 일반 백성부터 찾았을까요? 자,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3절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하나도 지금 없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백성들 중에 찾아봤다고요. 백성 중에서는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하나가 2절 3절의 그 모습이에요. 왜 그러는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들이 못 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그 무리들이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가 발길을 누구에게로 돌렸을까요? 지도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했잖아요. 그들이 했더니 그들도 뭐예요?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다시 말하면 뭔 얘기예요? 그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서 찾아봐도 없고요. 5절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그레이트 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귀인들,
귀하신 분들을 찾아가 보면 그들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모르더라.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심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감사하지 않고 뭐 했어요?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듯 발정난 짐승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래도 따르더니 가나안 땅 먹고 살만하니까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얼굴 향하지 않고 돌아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려 먹였더니 뭐 한다고요? 그들이 간음하며 먹어서 힘이 나니까 더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진노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무시했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혼나는데요. 바로가 뭐 잘못된 말을 한번 하죠. 모세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보내?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알게 해줄게. 그러면 자, 이 상황은 지금 뭐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해줄게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해줄게. 무엇을 통해서요? 심판을 통해서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땅에서 그 신을 섬겨라라는 겁니다. 예, 포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러면 아니 이 땅에서 섬기지 말고 그 땅 가서 섬겨라는 거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마음껏 그 신을 섬겨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말이 맞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 아무리 못 들어도 이것은 좀 들으라라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이 말씀 많이 봤죠.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귀머거리인지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없어서 못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멀쩡히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 행하시는 거 못 보기 때문에 촉구하십니다. 좀 들어라. 뭘 들어야 될까요?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은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자, 두렵고 떨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놀지만 그것을 넘지 못한다. 뭘 넘지 못해요? 모래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만 하지 마시고 모래 보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감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통해서 지금 시청각 설교를 하신다고요? 뭐예요? 바다도 한계는 안다라는 거예요. 바다도 한계를 안다. 무슨 한계요? 아무리 뛰놀고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쳐도 뭐는 뛰어넘지 않는다. 모래는 안 뛰어넘는다. 바다도 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냐? 너희는 지금 뭘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셔서 유다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바다도 모래는 안 뛰어넘어. 내가 그렇게 지었어. 바닷가 한번 봐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줄 아니?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배반했다는 말이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예, 자연도 아는데 너희들은 이와 같이 지금 바다도 지키는 그 한계를 너희는 넘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자고 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 섬기자고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유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떠나버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에서 역대상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를 향해서 그대로 표출된다고요? 사람을 향해서 그 악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을 물리쳤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에 일이 벌어져요. 26절에서 28절까지 그러한 죄악들을 행한다고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26절 나의 백성 가운데에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27절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28절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된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것의 다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결국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더 희한한 것은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로마서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21가지의 죄악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은 뭐 하고 있다고요? 통탄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좋게 여긴대요. 그들을 지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이제 다 간 거죠. 예, 다 간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결론은 무엇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6장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벌 받을 성으로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보시기 전에 6장 1절에 얘기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지금 온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드라. 이는 무슨 성이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무슨 성으로 바뀌었어요? 벌 받을 성입니다. 벌 받을 성. 혹시 스바냐에서 하박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들을 향한 책망을 우리는 한번 가서 보십시오. 3번에 걸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패역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벌받을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악을 행한 그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지만 이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아니 솔로몬 그 이전에게, 가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미 얘기하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 벌받을 성이 되었느냐? 왜 그들이 벌받을 백성이 되었느냐? 10절입니다.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이 원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뭐 하지 못했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뭘로 여겼어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미가서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욕 좀 하지 마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하는데 그들은 그걸 뭘로 들었다고요? 이미 미가 때, 예레미야 그 앞에 있었던 미가 때 이미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지 않았어요. 뭘로 받았냐면 욕하는 것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자, 이제 이 할례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하다라고 했죠. 그 입술이 둔하다는 것이 내 입술은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그 입술로 말할 수 없다고 했듯이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지금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욕으로 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이 벌받게 되는 일이 되고, 자, 욕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사람한테 악을 행한다고요. 13절입니다. 뭐 했나 보십시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나오는데, 자, 13, 14,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뭡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리더들도 다 죄를 범하고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어떠한 벌을 받게 됩니까?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포도 추수하듯이 싹 훑어버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이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다 죽어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의 침략을 16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알려줘도 안 간다라는 겁니다. 선한 길을 보여줘도 옛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제시해줘도 안 간다라는 겁니다. 17절은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나팔 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방도 통하지 않습니다. 치료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 말을 내 율법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는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23절 보실까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그들의 칼은 백성들을 죽여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30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에요. 뭐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자, 느헤미야가 했던 설교 중에서 이것은 성전 설교로 불려지는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설교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 앞에 딱 서가지고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설교예요. 뭐라고요? 다 돌아가라고. 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곳에서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다 가십시오. 여기가 어딘데 오십니까? 다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안 계십니다. 다 가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 영광 이곳에 사라졌습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설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겠죠. 생각해 보시고 7장을 보시라고요. 자, 이들은 언제 이렇게 왔을까요? 아마도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었을 겁니다. 안식일 아니면 절기 때였을 겁니다. 자, 이것을 예레미야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엄청 하기 싫었을 겁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려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상황 이해 가십니까?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쉽게 말하면 주중의 삶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주중의 삶. 그들의 주중의 삶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 5절 6절로 나와 있어요. 5절 6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는 바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얘기는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했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서 다녔어요. 주중에는. 그리고 안식일 날 되니까 절기 때 되니까 이제 누구 섬기러 왔어요? 하나님 섬기러 왔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는 겁니다. 주중에 그따위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 하나님 하나도 안 받는다. 하나님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주중에 그렇게 마음껏 살고 압제하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도 안 받는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아니, 거짓말이다. 이건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 그거 지금 외치는 겁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설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설교라는 거였습니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들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십계명 어긴 겁니다. 언약을 어긴 겁니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배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앉아 있다고요? 도둑놈들만 앉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도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예배하러만 오면 하나님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천만에 너희는 다 속았다.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성전 설교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로 가래. 실로가 엘리 때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떻게 행했죠?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엘리의 두 아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졌죠. 블레셋이 그 이후에 어디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냐면 실로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실로를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처럼 이 땅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었다고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라고 보존된다고? 절대
실로에 가서 똑똑히 봐라. 실로에 갈 때는 정말 두려움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가나안 땅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북이스라엘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라고요? 누구에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중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은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다른 신들 내내 쫓아다니고 살다 오면서 여기서 오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아니야, 그건 나 그 예배 받을 수 없다. 내가 이 땅을 실로처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에브라임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쫓겨났던 것처럼 너희를 다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임박했다. 라는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16절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1차 설교가 성전 설교였습니다. 2차 설교는 장소를 옮겨가십니다. 성전과는 완전 또 반대되는 곳으로. 그 내용을 같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